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보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를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말하지요. 자아상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열등의식이 작아요. 그러나 반대로 자아상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도 낮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은 열등의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열등의식이 심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웃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비웃으세요? 아니, 안 비웃는데 비에 비웃느냐고 물어요. 자존감이 약하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또 웃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감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자존감이 건강하고 자아감이 또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수용이 되어지고요, 이해가 되어지고요, 삶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삶이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자존감뿐만 아니라 자아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열등감에서 자연스럽게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에게 자존감이 늘 강하고 열등감이 전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생들에게 물어보아도요, 서울대생들의 80%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등감, 각자 나름대로의 다 몇 가지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 강하면은, 자아상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열등감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커갈 때에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의 며느리, 앞으로 드려질 며느리들 사익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이나 며느리감 가운데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은요, 굉장히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명절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반기는데 열등감이 있는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눈빛이 달라. 다르긴 뭐가 달라, 똑같이 대하는데. 큰 며느리가 많은 선물 사오고 용돈 많이 드린다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시샘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자존감이 낮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상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게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집에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가면서 차 안에서 싸워요. 왜 당신 부모님은 나를 편애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아니, 내가 부모님이 편애했나요?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지. 자존감이 낮으니까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고 덜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아상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느냐, 그럴 때에 내 자존감이 강하냐 강하지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열등감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쓴 기록된 우리 신구약 66권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것 빼고는요 한 가지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환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다리는 안짱다리에다가 눈은 와이셔츠 단추구멍만큼 작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자존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그 사람을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시잖아요. 못 배운 거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못 배운 사람이 베드로일 겁니다. 근데 베드로 못 배웠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출신 성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자신감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감정, 자신감, 이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은요, 자아상이 아름답지 못하면은 열등감에 푹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나의 생명을 맞바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의 유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 또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에게 고린도 후서 4장을 통하여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내 안에 천하보다 귀한 보배로운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가 이제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춘향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행색은 뭐예요? 외모로 보기는 양반인데 거지예요, 거지. 꼴은 거지꼴입니다. 그때 거지꼴의 모습을 보이 형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장모, 누구지요? 월매입니까? 월매가 아이고 내 딸은 망했네 망했네 그러면서요 통곡하잖아요. 향단이도 무시합니다. 향단이도. 근데 이몽룡이 속에 뭐가 있어요? 품에 마패 있잖아요. 마패.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왜요? 마패, 암행어사라고 하는 마패가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요.
비록 행색은 초라해도 당당합니다.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보배로우신 주님이 계시죠? 마패를 속에만 넣고 있으면 뭐합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두야 해야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몽룡의 암행어사 말 5개짜리 마패를 꺼내 보이며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저는 그 가운데 3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자상이 건강한 사람, 다윗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상이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 자상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왔던 사무엘이 이세 자기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왕을 삼게 하셨습니다. 아들을 다 모아주세요. 다윗의 형제들이 몇인 줄 아십니까? 8명입니다. 8명. 다윗은 8번째 말째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세가 나머지 7 형제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무엘 앞에 세웠는데 말째 다윗은요,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안 불렀어요. 그 자리에.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기분 나쁘겠잖아요. 사무엘이 다 하나씩 보고 그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세에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 있습니까? 다윗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가 그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다윗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편애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8 있는데 그 8 가운데서 대통령을 삼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일꾼 세워놓고 다 불러가지고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이 소외되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다윗의 형 셋이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누구에게 보내요?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려면은 첫째, 둘째, 셋째는 나이가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러면 넷째가 아직까지 나이는 안 됐지만은 그래도 나이 중에서 가장 많으니까 보내려면 전쟁터 위험한데 넷째 보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5째를 보내든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8째를 보내냐는 말이에요. 8째. 그 다윗이 자존감이나 아니면은 가족에서 부모님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따지면은 다윗은 너무너무 소외되고 아픈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27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자아상이 아름답지 못했다고 하면은 다윗은 이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견디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내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아마 다른 데로 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자아상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부모로부터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 과정들을 잘 이겼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잖아요.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니까 다윗이 장군이 되어집니다.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니까 여인들이,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온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랬더니 사울은 거기에 비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아요. 자아상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집니다. 내 사위 자식이잖아요. 예. 여러분, 역사상 사위가 장인을 죽이고 왕이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역사는 많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위 자식이기도 한, 그리고 너무나 뛰어난 그 아들을 향하여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평생 다이 쫓다가 죽음도 비참하게 죽고 말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할 때에, 열등감에서 해방되어질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잘난 것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저렇게 자아상이 아름답구나, 자존감이 세구나, 열등의식이 없구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자녀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자아상을 만들어버린 야베스입니다. 첫 번째 사람 다윗은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 야베스는요, 환경으로 따지면은 자존감 없습니다. 건강한 자아상 없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가장 최악의 사람이 누구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환경적으로도 어려웠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지냈지만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아상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너무너무 안 좋을 수밖에 환경 속에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살아가면서 그 자존감이 약하고 그 다음에 열등의식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건강한 자아상, 아름다운 자존감, 그리고 열등의식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놀라운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그 환경을 바꾸고 만들어 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 은혜가 야베스에게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한번 축복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맘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찬양을 들으면은요 성질 나버리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와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야베스라는 말이에요.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9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난, 고통, 고난. 이 이름을 부르면은
야베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고통아 그러는 고통아. 네, 고통아. 그때 야베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야베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모님이 고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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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약해지잖아요. 나는 고통스러운 사람이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았어. 아마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요? 어머니가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었어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환경의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을 야곱은 사랑했지요. 근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때에 야곱이 그 아들을 안고 이름을 베노니를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베냐민이라 그랬죠.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다. 여러분,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베논이 슬픔과 고통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바꿔버렸어요. 바꿔서 부릅니다. 베냐민이다.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판에 붙들린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더니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맨 마지막 번째가 12아들 중에 마지막이잖아요. 그 아들 12번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태어납니다. 사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그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아들의 고통과 절망과 그 이름을 담아가지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바꿔 불렀더니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지고 초대 왕이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야베스는 역대상 4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이름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는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야베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가장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베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 바나바를 생각합니다. 바나바는요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어떤 인물을 좋아합니까? 그러면은 다윗을 꼽기도 하고 모세를 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 바로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바나바는요 천성적으로 삶이요 자아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때문에 만나는 그분이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요, 바나바. 그래서 초대교회의 바나바가 12사도도 아니요 그리고 다른 인물들이 특별히 없지만은 바나바는요 너무너무 초대교회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사도들이 별명을 불러줬는데 별명이 뭐냐면은요 바나바요, 바나바. 원래 바나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별명이 바나바인데 별명의 뜻이 뭐예요?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바나바만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버려요. 바나바가 세운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12사도들도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감히 만나주지를 아니할 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니까 진짜 예수님 만난 게 확실하거든요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을 12사도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랬더니 너의 말은 못 믿어도 바나바 당신의 말은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멋지잖아요. 멋져. 자,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제 쫓기다시피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 가가지고 3년 동안을 살아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요.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신학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3년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로 가가지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막 이루니까 바나바가 스스로 찾아갑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사울을 데려다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목회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룰 때에 5명의 교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맨 마지막 번에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했습니다. 갔더니요 원래 바나바가 선교 대장이잖아요.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의 위치가 바뀝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13장 14장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요 바울과 바나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중요한 인물 순서대로 이름이 나온다. 12제자의 이름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름 순서대로 나오는데 사역이 갈수록 이제는 바나바에서 바울로 사역의 중심축이 옮겨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역의 대장인데 바울이 대장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모함을 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는 게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존중해 줘요. 묻습니다. 사촌이 땅 사면 어떡합니까? 배 아프십니까? 기쁘십니까? 예?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사촌이 땅 사면은, 이웃집이 잘 돼가면은, 나보다 신앙 생활이 늦었던 사람들이 신앙이 막 성장하면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배 아프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근데 사도 여기 바나바는요 사울이 잘 돼가는 모습에 오히려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왜? 자아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상이 아름답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지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던 누구? 다윗. 두 번째 사람 야벳은 어땠습니까? 자아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바꿔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아상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자상이 아름다운 사람.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모두를 보면서 어떻게 저들이 했기에 이 자상을, 다윗은 자상이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한 시련이 와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야베스는 아름답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자상을 가진 환경인데 그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상으로, 아름다운 자상으로 그 자상을 만들어 버렸을까? 또 여기 바나바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다윗도 야베스도 바나바도 모두가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늘 믿고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요 현실에 부딪히면은 그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인정하고 믿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만나 주시고 응답 주시고 그리고 친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내 인생의 설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초토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했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과연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 하나님은 크십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느부갓네살 왕보다 크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어지면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식물, 왕이 주는 진미보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 불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2장과 3장과 4장을 통하여서 또 5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왕들이 고백하는데,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벨사살 왕도, 그리고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바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안 믿는 불신자 입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물려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은요, 하나님 신뢰하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주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언제만 인정합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분들이 우리 말고 저기 가면 있어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고 세 친구들의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랬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살아나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건짐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삶의 모든 주권도 이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교회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승리 생활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지요? 첫 번째가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뭐예요? 사실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께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묻기를 잘해요.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사무엘상 23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일라는 남쪽 유다 땅에 속한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그런데 쫓겨 도망 다니다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6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600명이 뭐라 그래요? 그 다음 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그일라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일라 사람들에게 이 그일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울 왕에 일렀네. 사울 왕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는 거요. 그러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등 뒤로 하고 살며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해서 배은망덕은 하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다윗을 잃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과 그의 군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아니할 테다. 그리고 이를 갈며 빠져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뿐만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30장인가 보면은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갑니다.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전쟁터에 출전을 하는데 유다의 왕인 다윗이 자기 백성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3일 만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거하는 그 땅이 저기 아말렉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집은 다 불살라 버렸고 처자들은 잡혀갔고 짐승들은 끌려갔고 모든 보물들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자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슬피 울었습니다. 이때에 몇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하는 그런 제안까지 하는 험악한 상황입니다. 내가 그래도 지도자인데 저들이 자기 덕분에 그래도 와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쫓아가면은 만나겠습니까?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되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주특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든지 상의하고 묻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어떤 일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가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 바라보면은 자존감 가질 수 없고 열등의식을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은 이 야베스가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가 있어요? 빽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이 야베스가 했던 것은 기도잖아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윗처럼 쫓기는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너무 고단하고 외롭고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어려움을 이겼잖아요.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정신병자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둥이입니다. 태어날 때에 2개월 먼저 태어난 조산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소년기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갓 20살이 되어진 이 청년에게 있어 삶이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신병자 아버지는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은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인생의 찌꺼기다. 여러분, 아들을 대놓고 너는 내 인생의 찌꺼기야, 너는 내 인생의 수치야, 나가 죽어,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정신병이 들었다가 때로 괜찮으면 그 아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고 얼마나 닥달하는지 모릅니다.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가 젊어서 성병에 걸렸습니다. 바람을 피우다가 성병에 걸리니까 그 순간에 어머니도 화가 나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서 맞바람을 피우는데요, 이 어머니는 수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는데 신문 뭐 19금 이런데 이런 가심란에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어머니였습니다. 스캔들 나면은요 전부가 다 자기 어머니 기사로 신문에 도배를 했어요. 자, 도색 잡지 가심란에 스캔들 기사가 단골로 오를 정도였고요. 그 와중에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이 자기 아버지 아들이 아닐 거다, 이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 뿐만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낙제를 3번 했습니다. 낙제. 여러분, 그런데 공부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낙제를 3번 했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너는 학교의 수치덩어리다,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심지어는 전교생의 모임 가운데서 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데려다 놓더니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어릴 때 학교 구령대 기억하시죠? 구령대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학교의 제일 멍청이다. 이 아이처럼 되지는 말아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디서도 자존감을 찾아볼 수 없는, 부모에게도 환경에게도 학교에서도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자살을 몇 번 시도했지만은 자살에 실패하고 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가질까, 그리고 노트에다가 쓰기 시작했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요, 매일 5시간 이상 독서하고 2시간 이상 운동하고 성경을 읽는다. 이게 이 사람의 모토였다고 그래요. 유머로 있던 엘리자베스 에버레스트에게서 믿음을 배웠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바람나가지고 나가버렸고 자기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병자 상태였으니까 어떻게 자기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마는 유머를 잘 만난 거예요. 유머 엘리자베스 에버레스트에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운동하고 독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의 삶은 점점점 달라집니다. 그랬더니요, 아버지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처럼 아버지에게 너는 인간 말종이다, 너는 내 수치다 이렇게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떤 상태가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지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어머니 집 나가고 바람둥이 연문을 뿌렸던 그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에 장교로 갑니다. 예전에는 가장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또 공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요, 하루 5시간 이상씩 공부하고 독서하고 2시간 이상씩 운동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군대 장교로 들어가가지고 그는 20대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우울하고 자존감은 가질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열등감 속에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희망이 그가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자상이 건강한 사람은요,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을 누가 줘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했던 다윗도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너무너무 외면을 받았잖아요. 야베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처칠 수상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딱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있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도 바꿔주셨고 다윗도 바꿔주셨고 영국의 첫째 수상도 바꿔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나중에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가장 무능하고 가장 허약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 학생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처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죠. 이 너는 우리 학교의 수치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랬던 이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그 학교에서 가장 수치가 아니라 뭐가 돼요? 이제는 자랑이 되어지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은 건강한 자아상, 아름다운 자아상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만 탓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셨나, 왜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났나 이러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